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러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교회 앞에 이제 놀이터 공사를 하기 전에 예전에 이제 놀이터에 동네 아이들이 참 많이 놀았었죠. 그래서 이제 놀이터에서 땀 흘리면서 아이들이요 막 신나게 놀고서는 이제 어디로 오냐면 교회 화장실로 옵니다. 그러면은 화장실 들렀다가 항상 코스가 있어요. 화장실 들렀다가 정수기 물 먹고 갑니다. 근데 갈 때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다가가서 야 이거 하나씩 먹어라 이러면서 안녕 이거 하나씩 먹어라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간식 같은 거를 주고 그래서 재밌게 놀아 이러고 이제 이렇게 하면 고맙습니다 이러고 어떤 애는 이렇게 받고서는 나 여기 왔었는데 뭐 이렇게 나 여기 교회 다녀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또 와라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럼 그 옆에 있는 애는 진짜 막 저는 올 거예요 뭐 막 이래요. 근데 진짜 오는 애는 많지는 않습니다. 주일날 되면 네 많지는 않고 그 다음 주에 또 화장실 갔다가 또 만납니다. 그러면 또 잘 있었어? 그러면 또 그렇게 이제 친해지는 거죠. 간식을 주면서 그렇게 이제 물론 가끔 정수기 물 먹고 뭐 어지러뜨리는 애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뭐 아이들이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흘리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막 닦아주고 또 이렇게 막 그 옛날에 이제 이 접는 뭐죠? 이렇게 바람 후 불어가지고 열어야 되는 종이컵이었잖아요. 그럼 그거 이렇게 열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뭐 잠깐 얘기도 하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초등부 할 때니까 이렇게 여기 이제 같이 할 때니까 그 간식을 항상 이제 제 책상 밑에 가지고 있다가 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애들 교회에 대한 좀 좋은 이미지 좀 그런 거 심어주고 싶었고 또 한 번이라도 교회 더 올 수 있게끔 하고 또 교회에 대한 이제 좋은 이미지와 함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가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얘네들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최대한 대하면서 그렇게 이제 간식을 나눠줬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요즘은 이제 공사 또 뭐 하고 나서부터는 더 안 됐지만은 이렇게 이제 아직 오픈도 안 했고
참 아쉽죠, 여러 가지로.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뭐 주고 받고 이런 것들이 참 쉽지가 않고, 아이들도 잘 이렇게 이제 교회에 출입하면 또 뭐 작성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은 억지로 시키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럴 때가 또 그립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주일 저녁에도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살펴봤고 배웠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1년 전쯤의 사건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시간 공생애가 3년 동안 이렇게 있었을 때에 3년 그 이전 정도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제자들이 경험을 했었고 보았고 들었고 또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참 어느 정도는 신앙이 좀 자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한 10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명절에 이제 한 10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고 싶어서 이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의 폭정과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그런 또 부패와 억압 그리고 또 착취로 인해서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고 있었던 처지였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고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이 사건 가운데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서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오늘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먹이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지난 2년간 또 따라올 때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 사람들을 항상 끼니 때마다 챙겨 먹이셨던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뜻이 있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표적입니다. 표적. 27절에 보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 영생의 양식,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영생을 하는가라고 할 때에 53절부터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된다는 것, 그리고 성만찬의 그 의미와 함께 연결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살을 찢겨주시고 또 피를 흘려주시는, 그렇게 영생을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로도 주님이 이 모인 모든 무리를 전부 배불리 먹이고도 남았죠. 광주리가 남았죠. 12광주리가. 그랬으면 주님 한 분의 살과 피가 우리 모두를 얼마나 충분히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지를 계시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시고 영생의
떡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떡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좀 묵상하는 핵심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 6장 초반에 나타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6장 전반에 걸쳐서 이제 주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시는 귀한 영적인 그런 교훈의 이제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초반에 이 제자들에게 또 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행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저 배고프고 아파서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 14절과 15절의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습니다. 여전히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럼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제자들이라고 다르냐? 요한복음 초반에 빌립과 안드레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또 나다나엘과 이제 베드로에게 전해주는 사람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7절과 8절에서는 믿음이 없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계산도 굉장히 빠릅니다. 빌립 같은 경우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원하시는 답은 믿음의 답입니다. 믿음의 답. 예수님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지난 2년간 경험했다면 그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빌립도 또 안드레도 원하시는 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안드레가 어떠한 뜻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이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물으셨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라고 현실을 직시하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리나 제자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에서. 그러나 주님은 실망하신 기색이 없이 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두어 주십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을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약 2만 명의 무리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리고 이후에 이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의 참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십니다. 단순히 육적인 양식을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참된 영생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주님이심을,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오병의 사건으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뜻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영적인 교훈으로 잘 이끌어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면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무리들을 향한 또한 제자들의 긍휼의 목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셔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일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은 이 무리를 먹여주셨습니다. 믿음의 대답을 못할 것을 아셨지만 주님은 이 현실적인 이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이 제자들임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이 변하지 않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이들을 긍휼로 품어주십니다. 이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은 십자가로 나아가 주신 것이고 그리고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이고 우리가 먹고 마시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긍휼의 극치입니다.
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긍휼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참 감사한 것이죠. 다 알고 계시지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도록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7세기의 프랑스의 위대한 과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어져 있다. 그 구멍은 세상적인 쾌락이나 물질로, 명예로, 권세로 채울 수 없다. 그럴수록 오직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만이 남게 된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뿐이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고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긍휼의 극치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참떡이 되어주셨고 또한 언제나 우리를 한없는 긍휼로 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긍휼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그 긍휼의 시선으로 또한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는 선대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주고 계신지 우리가 깨닫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친히 성령으로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 심령에 참된 만족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심령에 그 채울 수 없는 그 구멍을 다 채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각박하게 느껴지고 춥게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이 세상을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따뜻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151장, 통일 찬송가 1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 믿음 없음을 주님이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항상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은 선하게 또한 친절하게 대해 주십니다. 긍휼이죠, 긍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항상 긍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미 그 크신 긍휼로 우리의 영생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살과 피를 영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긍휼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긍휼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순간이 한없는 긍휼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 앞에 참된 만족과 찬양과 또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시선으로 또한 이 각박한 세상을 또한 바라보고 저 안타까운 인생들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푸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부재 중에 계신 또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한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주께서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참으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주께서는 지난 2년간도 항상 주님 이 무리들을 또한 이 불쌍한 하나님 모든 백성들을 참으로 주께서 긍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변하는 것이 없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나중에 주님을 못 박는 자가 될 것이고, 그들이 주님을 참으로 외면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없는 긍휼로 이 순간에도 대해 주셨습니다. 제 아들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믿음이 없었고, 또한 제 아들은 나중에 주님을 떠나갈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영생의 떡이 되어주시기까지 살과 피를 다 주셔서 먹고 마시는 그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참으로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긍휼의 목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러한 긍휼에 주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주님의 긍휼로 인하여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서게 하시고 이러한 주님의 긍휼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긍휼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 하나님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것마다 선하게 응답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